오늘은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을 교정한다. 28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의 심판에 관한 12가지 교리 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의 심판에 관한 12가지 이만희 씨의 교리 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계시와 주석이라고 하는 책을 신천지에서 2008년에 출판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만희 씨가 받은 계시요, 다른 모든 그 기독교 교파들은 다 자기 그 목사나 신학자들, 성경교사들 머릿속에서 짜고 짜내서 나온 그런 인간적인 그런 이론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그 책, 자기들의 성경 같은 거, 이것은 3년 전, 2005년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 1998년인가, 네, 그때 이제 이거와 같은 책이 나왔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근데 이번에 이름을 이제 2005년에 바꿔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들의 교리로 기초로 좀 삼는 이만희 씨가 소위 받았다고 하는 실상 계시가 적혀 있는 책이다.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다. 여러분 그 동그라미를 보시죠. 보혜사라는 말을 보십니까? 네. 성령 하나님께만 성경에서 말씀한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가 이름 앞에다가 보혜사 이만희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혜사라고 하는 이런 그 성경의 말씀, 이 용어를 성령 하나님께만 붙이는 용어를 사람 이름 앞에 붙이고 나는 보혜사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은요, 이건 뭐 100이면 100! 이건 이단 교주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만 봐도 벌써 알 수가 있어요. 네. 제대로 교육을 받았으면, 제대로 성경 교육을 받았으면, 이거 보혜사는 이런 이름 가지고 나오는 것, 이런 거 보면요, 아주 어떻습니까? 그냥 팍 거부 반응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그냥 빠져들다가 보면 당연히 보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자기가 무슨 뭐 천사에게 받아 먹었느니 무언이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내가 계시를 받았다. 성경은 비유로 받은 계시고 내가 받은 이 책은 여기에 적은 것은 바로 실상 계시다. 성경보다 더 낫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성경은 비유고 내가 받은 건 그 비유를 완전히 실상으로 보여준 실상 계시라고 하는 거니까. 참 이 사람이 받았다고 하는 성경보다 낫다고 하는 그 계시. 성경은 비유라고 그랬으니까, 자기는 실상이라고 그랬으니까 맞아야죠. 성경과 성경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새빨간 교리 사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 계시입니다. 왜 이것이 실상 계시라고 하는 게 이것이 거짓 계시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성경이 증거하는데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부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했다고 하는 걸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영은 죽으실 수가 없죠. 네. 그리스도의 영의 부활을 주장하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교리 사기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독론 이단입니다. 자, 이 사람의 얘기를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이전 형상이 아닌 변화하신 성령체의 모습이다. 성령체의 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체의 영으로 부활하셨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상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이 거짓 계시죠. 또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살리심을 받고 몸으로 살리심 받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성경의 계시와 정반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실상 계시라고 하는 것이 교리 사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두 가지 말씀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여자 제자들을 만나셔서 이르시되 부활하신 다음입니다. 평안하냐.
물어보셨습니다. 평안하냐?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시면 아마 그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평안하냐? 마음속에 평안이 있느냐? 하시고는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발을 발이 없는데 어떻게 붙잡아요? 그렇죠? 네. 아니, 영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그 발을 붙잡았다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지 몸으로 부활하셨다.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거짓말. 아니 성경이 거짓말하든지 아니면 이만희가 거짓말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네, 이만희 씨는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했지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야. 실상 계시를 받아보니까 알아.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고 여기 성경 하시는 말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이만희가 맞습니까? 성경이 맞습니까? 당연히 성경이 맞죠. 그러니까 이만희가 이게 교리 사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사기를 하고 있죠. 분명히 여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24장에 내 손과 발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고 말씀했습니다. 보이니까 몸이니까 보이는 것이죠. 또 나를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보는 정도가 아니라 만져봐라. 이만희 같은 사람이 나타날 거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거짓 보혜사가 나올 걸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 손과 발을 봐라. 그 다음에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그러니까 만질 수가 없죠. 볼 수도 없고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리고 나중에 잡수시기까지 생선도 한 토막 잡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십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너무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 이상 어떻게 증거하십니까? 봐라, 만져봐라. 그 다음에 생선도 한 토막 잡수시고 어떻게 더 보이실 수 있습니까? 분명하게. 근데 이만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부활을 했지. 예수님이 거짓말하시든 아니면 이만희가 거짓말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럼 누가 거짓말합니까? 이만희가 거짓말한 거죠. 이만희가 교리 사기란 거죠. 그래서 제가 새빨간 교리 사기라고 절대적인 교리 사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만희 계시가 이것이 바로 교리 사기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만희 씨가 여러분에게 제가 12가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더 많이 있지만 제가 줄여서 한 거예요. 네. 9장에 있는 이만희 씨의 교리 사기 더 많지만 제가 그냥 12가지로 제가 줄여서 그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무엇입니까? 내가 계시받았다. 이 계시가 무슨 절대적인 교리 사기를 가지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신 다음에 이 사람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만희 씨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건 완전히 절대적으로 교리 사기해 놓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교리 사기하는 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서 얘기하는 건데 교리 사기하는 걸 왜 봐요? 그렇지만 알아야 우리가 미혹된 사람들도 인도할 수 있고 또 이것이 한국 교회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신천지에 관해서 잠깐만 나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오랫동안 여기 이민생활을 하다 보면 이 59회 네, 59이죠. 네, 59번 제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또 기록을 또 깹니다. 이런 사역이 없습니다. 이처럼 아주 그냥 진짜 아주 집요하게 아주 그냥 이만희 씨의 이 교리 사기한 거 하나하나 다 잡아내는 이런 사역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가 거짓 계시고 주석도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거짓 계시, 거짓 해석. 이게 바로 이만희 씨가 말하고 있는 교리입니다. 먼저 우리는 다섯째 나팔의 심판에 속해 있는 말씀을 그 교리 사기를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서 8장 10절에도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쑥이라고 지금 이렇게 이만희 씨가 이야기를 하는데 9장 1절에 있는 그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나 그 앞에 8장 10절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나 같은 거다. 네. 그리고 그 별이 무엇이냐? 장막 성전 거짓 목자를 가리킨다. 네. 순전히 자기가 이 성경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를 신격화하고, 보혜사라는 말이 그게 신격화하는 거 아닙니까? 신격화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주의를 뺏어서 자기 거로 추종하게 만들고 바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만희 씨가. 장막 성전 거짓 목자니 손 교리사기예요. 뭐 그냥 인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9장 1절입니다. 근데 그 앞에 계시록 8장에 셋째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떨어진 쑥이라는 별로서, 그렇죠? 여기 지금 말한 말이, 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처음에 한 얘기는 9장 1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8장 10절에, 같은 계시록 8장 10절에 먼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어요. 쑥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이게 누구냐? 일곱 금초대 교회는 없습니다. 네. 이게 유재열의 장막 성전을 말합니다. 이단 그 그룹 장막 성전 출신의 배도한 거짓 목자. 이 사람은 이제 장막 성전 그걸 이제 바꾸어서 장로교회로 바꾸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단들이 볼 때는 정통으로 가려는 게 이게 그 자기들은 정통이고 정통교회는 이단이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한 거짓 목자라 지금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네. 하여튼 지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네, 셋째 천사입니다. 나팔을 빰빠람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별이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네, 횃불같이 막 타오르는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별이 하나라고 할 것 같으면 한 장소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강들의 3분의 1과 그랬습니다. 세 개의 강들의 어떤 강들, 3분의 1의 강들에 떨어졌고 여러 물샘에 이렇게 떨어졌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여러 강물에 하나가 떨어졌는데 여러 물샘에 떨어지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횃불같이 타는 불은 지구 대기권으로 이 오다가 별이 거기서 대기권에서 이제 그 타버리면서 여러분이 뒤에 배경 보는 것처럼 불꽃놀이 할 때 불꽃이 팍 가서 별 하나가 팍 터지면서 쫙 갈라지는 것처럼 그 한 별이 오다가 확 횃불같이 타는 별이 왔다가 지구의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분산돼서 이 불꽃이 떨어져서 강들 3분의 1, 물샘 3분의 1이 이렇게 좀 떨어진 상황을 여기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 이름을 횃불같이 떨어졌던 이 별, 그리고 산산이 다른 불꽃으로 돼서 지구에 떨어진 이 별, 쑥이라 이름을 붙였고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쓰다는 말이에요.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쑥인데 이건 독입니다. 물을 먹었는데 죽었으면 독이죠. 네, 독입니다. 그런 별을 여기 성경에 8장에 말씀했는데 9장에 말씀한 걸 볼까요? 9장은 어떻습니까?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빰빠람. 자, 8장에서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별이 어떻습니까? 횃불같이 타오른다는 말도 없고 별이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8장에서는 그 큰 별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그 산산조각이 나서 이제 온 이 지구상에 있는 물들의 3분의 1, 강의 3분의 1, 호수의 3분의 1 이런 데 떨어져서 독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별이 하나가 떨어졌어요. 다르죠? 셋째 천사가 나팔 분고 다섯째 천사가 나팔 다릅니다. 그리고
그가 얘기했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그 다음에는 그로 바뀌네요. 인칭대명사로 바뀌네요. 그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고 했습니다. 8장 10절에 지금 셋째 천사 나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나오다가 확 터져서 이제 불꽃이 돼서 온 그 지구상의 물들을 3분의 1을 오염시키고 독이 되게 만들고 사람들을 죽인 그것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그 별 하나, 바로 그 사탄, 이거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게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이러는 겁니다. 아니면 성경을 왜곡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걸 제대로 구별을 못했든지 아니면은 알면서도 결국 자기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성경을 다 재각색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조금 이따 황충이라는 것도 나오고, 또한 그 일곱 머리 열 뿔 짐승도 나오고, 붉은 용도 나오고, 니골라당도 나오고, 성경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다 같은 것으로 그렇게 자기가 각색을 해서 쓰는 겁니다. 다 이런 것들, 붉은 용이니 뭐 황충이니 뭐 이런 뭐 그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이니 니골라당이니 다 함께 뭐 배도한 목자, 그러니까 그 유대열의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그 이단 그룹을 정통교회로, 장로교회로 바꾸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 교리 사기예요, 교리 사기. 제가 이렇게 59번 정도 말씀을 증거하고 나니까요, 뭐 자기가 거짓, 뭐 계시를 받았네,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무슨 계시든 계시입니까? 순 교리 사기지.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다 교리를 사기해버린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분명한데 그걸 다 영의 부활로 바꾼 것처럼 완전한 새빨간 교리 사기입니다. 신천지의 교리는요, 이만희 교리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세 번째 나팔을 불었더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왼쪽에 확 퍼져서 지구상에 떨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빰빰 부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게 아닙니다. 세 번째 그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한 별, 그 사탄,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확실합니다. 확실하시죠?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어떻게 이단 교리와 싸워 이길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단 교리와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 드러납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단 교리와 싸우는 그 길 하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충만하고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이단 교리 접근을 못합니다. 왜 이단 교리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조롱을 받고 이단 교리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흔들리고 어려움을 받는가? 왜 신천지에 의해서 왜 그렇게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받는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진리의 말씀이 성도들이 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알면 왜 당해요? 그렇죠? 이건 뭐 다른 교회뿐 아니라 저와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교리사기, 하늘에서 떨어진 별, 9장 1절에 지금 그 말씀은 뭐 8장 10절에 하늘에서 떨어진 쑥이니 뭐 장막 성전 거짓 목자니 새빨간 교리사기입니다. 두 번째 교리사기는요, 이것입니다. 무저갱, 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장막 성전의 멸망자들의 활동 본부다. 네. 이건 정말 유치한 정말 이 교리 사기입니다. 자,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의 무저갱은 배도한 장막을 무너뜨린 멸망자들의 활동 본부를 가리킨다. 정말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9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누구죠? 아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는데, 하나가 있는데 그가 하는 말씀이 거기 나왔죠. 사탄입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사탄이 무저갱을 열었어요. 물론 그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죠. 모든 걸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제 열쇠를 받고 무저갱을 열었습니다. 무저갱의 그 구멍에서, 무저갱은 bottomless pit, 끝이 없는 그런 이 구덩이입니다. 바닥이 없어요. 얼마나 깊은지 바닥이 없어요.
무저갱입니다. 무저갱을 연이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확 올라온 것입니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아주 시꺼먼 이 그 연기들이 이 무저갱 중에서 그냥 팍, 무저갱이니까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그런 그 굴이니까 거기 이 구덩이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이 연기를 거기서 뿜어낼 수 있겠어요. 그냥 온 하늘이다. 그렇게 된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지옥을, 무저갱이 지옥인데, 지옥에 관한 용어가 성경에 다양합니다. 오늘 여러분 꼭 이걸 잘 아시길 바랍니다. 네. 지옥에 대한 용어가 성경에 모두 몇 가지 다른 용어가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5개죠. 5개가 아닙니다. 조금 이따 6개 더 보여드릴 거예요. 11개 다른 게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쉐월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쉐월이라고 있는데 우리말로 이게 컴퓨터로 이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쉐월인데, 쉐월이라고 히브리어인데요. 음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신약에서 같은 그런 그 의미가 하데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을 때 그 하데스입니다. 음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게헨나라고 하는 것이 또한 쓰여지는데요. 게헨나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하데스라고 하는 그 용어도 헬라어입니다. 여기서 이 5가지 용어 가운데서 하나만 히브리어입니다. 쉐월만 히브리어고, 그 다음에 하데스부터 다 헬라어입니다. 하데스, 그 다음에 게헨나도 이제 무엇이 어떤 골짜기 이름인데 지옥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타타루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나옵니다. 그것도 우리말에 지옥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저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지옥에 관한 용어가 여기 지금 여러분에게 몇 개 드렸습니까? 적어도 5개 드렸습니다. 쉐월, 음부, 하데스, 음부, 게헨나, 지옥, 타타루, 지옥, 무저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은 달리 번역을 안 했어요. 타타루, 게헨나 이건 지옥으로 다 번역했지만 무저갱은 달리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지옥에 관한 용어를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다. 지옥은 또 2번째 풀무불이다. 용광로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뜨겁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깥 어두운 데라고 했습니다. 어둡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 속에 영원히 타오른다고 하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또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불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아까 5개 용어하고 지금 여기에 6개 용어하고 해서 지옥에 관한 다양한 용어가 모두 11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무저갱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저갱이 무엇인가? 성경에 무저갱은 영어로는 아비스, bottomless pit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구덩이인데 밑바닥이 안 보이는 구덩이에요. 아주 영원한 구덩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모두 8번이 쓰였습니다. 어디에 쓰였냐면 누가복음에 1번 쓰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요한계시록에 7번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8번 쓰인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7번이나 이 무저갱이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에 설교자들이 이제 무저갱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지옥이라고 말 많이 하는데 무저갱을 얘기할 때 계시록 외에 딱 한 군데 누가복음에서 나오고 그 다음 무저갱은 모두 다 요한계시록에 7번 다 나온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8가지를 다 찾아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데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무저갱은 한 번도 상징적으로 그렇게 언급한 것이 없습니다. 무저갱은 그냥 무저갱이에요. 바닥이 없는 그런 그 구덩이를 성경에 말씀합니다. 상징적으로 무저갱을 한 번도 성경에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상징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이만희 같은 사람은. 성경의 용법과 전혀 다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왜요? 교리 사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무저갱,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실 때 꼭 필요한 재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컴퓨터 하시는 분들, 컴퓨터에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오는 CD-ROM 성경이 있습니다. 이거 꼭 필요합니다. 일반이 종이 성경뿐 아니라 이거 반드시 써야 되지만 CD-ROM 성경도 이제 필수예요. CD-ROM 성경을 꼭 구입하십시오.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오는 시드롬 성경에 거기에 탁 치면요, 무적행 탁 치면 쫙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무적행에 대한 그 어디 어느 구절에 다 이제 어느 책 어떤 구절 다 나와 있습니다. 8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8구절을 여러분이 한번 직접 살펴보세요. 상징적으로 절대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네. 무적행은 아부소스는 무엇인가? 지옥입니다. 네, 최후 심판 전까지의 지옥의 상태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적행. 끝이 없는 그런 그 구덩이. 그 다음에 무적행은 어떤 곳인가? 성경에 보니까 악령들의 감옥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이 악령들이 갇혀있는 악령들이 그 감옥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주의자들은 천년 왕국을 천년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지상에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는 그 성경에 말씀한 문자 그대로의 천년 왕국을 믿죠. 그 성경에 보면 이 천년 왕국의 기간 동안에 사탄이 이 무적행 속에 묶이게 됩니다. 또 악령들이 함께 이 무적행 속에 묻히게 됩니다. 이것이 무적행입니다. 무적행은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이제 나중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하는 그 지옥의 최종적인 그 형태, 그 전까지 무적행을 지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아니 계시록에 뭐 붉은 용도 있고 뭐 그런데 뱀도 나오고 그런데 그거 뭡니까?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 마귀요 사탄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붉은 용이라 그렇게 얘기하면 이건 마귀고 이건 사탄이구나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잡아서 얼마 동안 결박했는가? 1000년 동안 결박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에 집어넣었어요? 무적행에 집어넣고 1000년 동안 결박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나오죠.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못 나오게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1000년 왕국 이후에 마귀가 잠깐 놓이는, 그리고 최후의 심판 가운데서 이제 불못에 던지우는 이게 마귀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아주 바빠요. 역사를 지금 강하게 합니다. 자, 이 무적행 아부소스는 악령들이 갇히는 곳인데 여러분 이 감옥에 갇히는 거 좋아하십니까? 가보신 적 없죠? 전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기자들이 앞에서 이제 뒤에 아마 그때 감옥이 있었죠. 네.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안에서 생활이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두환 대통령이 넉살이 좋은 분 아니에요? 하는 말이 여러분들은 이 안에 들어오지 마시오. 살 때가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투옥되는 거, 네, 이거 감옥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닙니다. 네, 거기 들어가기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네. 악령들도 이 악령들의 감옥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나오죠. 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이제 예수님이 귀신 쫓아주시면서 한 말씀이십니다.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제 귀신 들린 사람한테 이제 물어보신 귀신한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이름 뭐냐? 군대라, 군대입니다. 군대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왜요? 많은 귀신이 들려있기 때문에. 귀신도 하나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주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정말 아주 지옥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귀신들이 하는 얘기가, 군대 귀신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기도한 겁니다. 간구한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무적행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군대 귀신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서 돼지로 들어가죠. 돼지 속으로 들어가 2000마리인가 돼지가 다 바닷물 이 호수 속으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서 죽지 않았습니까?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거 아주 이 귀신들이, 악령들이 싫어합니다. 또 어떤 악령들에게는 이 무적행이 영원한 감옥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고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결박. 어떤 천사들은 아주 영원히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악한 종류의 천사들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무저갱이 무슨 장막 성전의 멸망자들의 활동 본분이 뭐니 하는 얘기는 새빨간 교리 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저갱의 열쇠, 무저갱을 열었다고 했으니까 열쇠가 바로 장막 성전 멸망자의 교리,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교리 사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무저갱의 열쇠는 영계의 마귀와 육계의 지옥 사자를 나오게도 하고 들어가게도 하는 지혜 교리를 말한다. 예. 공상 아주 종교 소설. 네. 이거를 이제 교리로 만들어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 보내니까 문제죠. 이런 거 믿고 있다가 죽어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는 거 아니에요. 지옥 보내는 사탄의 방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단 교리들. 교리 사기한 것 가지고 참 말씀 믿지 못하게 하고 흐리게 하고. 여기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9장 2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누구죠?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물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니까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하나님께 그 권세를 받은 거죠. 그가 무저갱을 연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여기에 누가 열쇠의 주인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곧 지금 살아있는 자라, 부활하신 후에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서 영원히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지옥의 열쇠, 무저갱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신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전에 말씀 보니까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예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고 지금 받은 거예요. 그 무저갱을 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열쇠가 나오죠. 지금 미국에 아마 별 4개짜리 대장인 것 같은데 지금 바그다드 그 고위 어떤 그 관리에게, 공무원에게 지금 큰 열쇠를 지금 이제 받고 있습니다. 이건 바그다드가 그동안 미군이 관리했는데 이제는 바그다드 시장에 대한 관리권을, 통제권을 이제 미군이 바그다드 이라크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준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그 열쇠를 받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이 열쇠가 뭡니까? 이거 바그다드 시장에 무슨 문이 있어서 저런 그 거대한 열쇠를 가지고 여는 겁니까? 아니죠. 이건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 바그다드 시장에 관한 통제권을 이제 이 이라크 사람들이 다시 받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열쇠를 하나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했을 때 그것은 통제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무저갱을 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저갱을 여니까 연기가 올라오고 황충들이 올라오고 악령들이 올라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의 열쇠가 무슨 장막성전 멸망자의 교리관은 새빨간 교리사기입니다. 네 번째 교리사기는 무저갱에서 나오는 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거짓 목자의 교리다. 이렇게 또 그 교리 사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무저갱에서 나는 연기는 지옥 사자 마귀들이 거짓 목자의 입을 벌려 외치는 사탄의 교리를 말한다. 교리 사기입니다. 자, 제대로 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해석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사탄이 무저갱을 열었습니다.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여기 나오는 연기가 무엇일까요?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의 핸드릭슨 박사님은 이렇게 무저갱에서 나오는 연기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옥에서 뭐가 나옵니까? 속이는 일, 죄, 슬픔, 죄로 말미암은 슬픔은 도덕적인 어두움과 타락,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지옥에서 문계에 나와서 해와 공기를 가리고 세상을 어둡게 하는 바로 이것이 상징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그건 죄라고 하는 것이죠. 지옥에서 나오는 죄와 죄로 말미암은 슬픔과 그 결과와 도덕적인 어두움과 타락 이런 것들이 무저갱의 연기다. 그런데 이제 세대주의 존 메가로 목사님 같은 분은 무저갱에서 나오는 연기, 여기 성경에 말씀하는 건 뭐 꼭 상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그건 실제로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는 연기다. 네. 그래서 그 해와 공기를 가리고 이거 상징적으로 보지 말고 문자적으로 보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무저갱의 연기가 무슨 거짓 목자의 교리니 교리 사기입니다. 다섯 번째 교리 사기는 무저갱의 연기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해가 어두워지죠. 어두워지는 해는 무엇인가? 장막 성전 목자들이다. 교리 사기입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무저갱 연기로 어두워지는 해는 일곱 금토대 교회의 목자들이며 공기는 그 성도들의 지각을 말한다. 네, 성도들의 그 장막 성전의 사람들이 지각이 어두워진다 그런 얘기예요. 배도한 장막 목자와 성도의 심령은 멸망자들이 주장하는 교리로 어두워진다. 그냥 이런 얘기 한다는 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심령이 어두워졌다.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다. 영적으로 어두워진다. 그런데 실제 연기로 보면 실제로 해가 가려워지고 이 대기가 어두워지고 그런 것을 말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게 무저갱의 연기로 어두워지는 해다. 장막 성전의 목자들을 가리킨다. 새빨간 교리사기입니다. 여섯 번째 교리사기는 이것입니다. 황충. 이제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 그것이 누구냐? 장막 성전의 멸망자들이다. 장막 성전을 이제 정통교회로 끌고 가려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니고라당이라고 그래요. 니고라당이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붉은 용이다. 그런 사람들이 7마리 10뿔 짐승이다. 황충은 바로 그런 존재다. 이렇게 교리 사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용하겠습니다. 황충들은 7 금토대 장막을 무너뜨린 이방 멸망자들을 가리킨다.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9장 3절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했습니다. 자, 이 무저갱에서 무저갱을 마귀가 여니까 어두운 연기들이 뭉게뭉게 나와서 그 해와 공기를 다 가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무엇이 또 거기서 튀어나옵니까? 황충이 그 무럭무럭 나오는 검은 연기 가운데 땅 위로 막 나오는 것입니다. 황충이 뭐길래? 황충은 이겁니다. 별것이 아닙니다. 메뚜기를 황충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영어로는 로커스트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로는 이제 메뚜기라는 번역보다 황충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네, 누렇게 생긴 놈이니까 황충이죠. 네, 잠자리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날아다니기도 하고, 네, 이 메뚜기 같은 거 이거 애들도 잡아서 구워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마리 정도가 아니라 때로 막 몰려오면요, 수백 킬로, 수십 킬로 이렇게 덮는답니다. 네. 무섭대. 이런 것들이 한번 지나면 한 나라 경제가 절단나는 게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중동, 이란, 이라크, 이런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아주 절단난 적이 1952년, 1953년에 있었다고 그러죠?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저갱의 악령들의 감옥인데, 악령들과 함께 메뚜기가 함께 살고 있다가 나온 겁니까? 그 황충, 메뚜기들이 악령들의 무슨 애완 곤충들이었습니까? 황충이 나왔다고 하는 얘기는 실제로 메뚜기가 나왔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메뚜기는 이 땅에서나 살 수 있는 것이지, 네, 무저갱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황충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진짜 메뚜기가 튀어나왔다고 하는 얘기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니까 황충이 무저갱에서 지옥에서 나왔다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문자적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자적은 성경이 지금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본래의 의미가 뭐냐, 이걸 따지는 게 문자지. 지옥에서 황충이 나와도 지옥에서 메뚜기가 나왔다고 해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문자적인 해석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에서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지만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악령들을 말한다. 왜? 무저갱은
메뚜기들이 갇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거기는 악령들의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황충이 태어났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악령들이 거기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로 봐야 되는 것이죠. 네, 진짜 난 성경 난 진짜 문자 그대로 난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적행에서 황충이 나왔다 믿어야지. 왜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상징적으로 볼 때 핸드릭슨 박사님 같은 분은 황충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지옥의 권세와 영향력을 말하고 있다. 황충이 나와서 얼마나 많은 해충이 돼서 얼마나 많은 농작물을 다 해칩니까?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세요. 가뭄 때문에 완전히 다 그냥 거두지 못할 때 얼마나 그거 1년 농사를 지어본 실제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그 피 맺힌 심정을 모를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황충들이 그냥 막 괴롭히는 이게 바로 지옥의 권세와 영향력이다.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 사울이 하나님께서 부리신 성경을 보니까 악신이 그에게 이렇게 달려붙을 때는 괴로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잖아요. 일종의 정신병 같아요. 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악령이 그렇게 그 사람을 진짜 아주 심각한 우울증인지 하여튼 그때 이제 성령이 충만한 이 다윗이 하프를 뜯으면서 이제 그 노래를 부르면 떠나갔어요. 이게 영적 현상이 분명합니다. 바로 그게 지옥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선생님 내가 왜 이렇게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아마 정신과 의사가 고쳐줄 문제가 아닌지 모릅니다. 지옥의 권세와 영향력이 그 사람을 아주 괴롭히는 죄를 많이 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죄책감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아주 그냥 너무너무 죄책감 때문에. 누가 이런 일을 합니까? 지옥의 권세와 영향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6번째, 황충이 이런 장막성전의 멸망자들이니 니골라당 붉은 용이니 일곱머리 열불짐승이니 전혀 맞지도 않은 얘기, 교리 사기. 성경을 알면 참 우습죠. 이걸 믿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 세상에서 제일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거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연손이 지어놓고 거기서 희닥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 속는 거예요. 일생을 속는 거예요. 그 사람만 속습니까? 부인이면 부인이 남편을 속이는 거고 남편이 또 부인을 속이는 거고. 건져내야 됩니다. 좀 건져냅시다. 신천지에 빠진 분들을 건져냅시다. 좀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잘 공부하시고 도와주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도와주셔야 돼요.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너희들 그렇게 이단 교리 믿고 그렇게 너희들 지옥 가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붙잡아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리만 알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신 다음에 가서 도와줘야죠. 좀 여러분이 손해보고 여러분이 좀 피해 입고 여러분이 좀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해도 도와주세요. 건져내세요. 살려야 됩니다. 이 교리 사기에 빠져서 일생을 거기에서 낭비하는 이상 살려내야 됩니다. 젊은이들 살려내야 됩니다. 건져내야 됩니다. 호소합니다. 건져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져내야 됩니다. 데려와야 됩니다. 진리로 이끌어야 됩니다. 지옥 가기 전에 불러내야 됩니다. 불러내야 됩니다.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5째 나팔과 6째 나팔의 심판에 관한 12가지 교리 사기 가운데서 6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을 교정한다. 28번째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나머지 6가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church.com에서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